왜 예수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유롭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꿈꿉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갈망하고 어떤 자유를 꿈꾸시나요? 아마 요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화두에 오르는 자유는 경제적인 자유일 것입니다.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되면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또 사람들은 시간적인 자유를 꿈꿉니다. 나의 시간을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들, 혹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고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자유를 꿈꿉니다. 회사에 나가서 매니저의 눈치와 감독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페이스대로 일하는 것을, 그런 자유를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자유는 꼭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에 대하여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허락된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과연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선한 길로 이끄는가? 나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고민을, 이런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에게 또는 어린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줍니다. 그리고 아무 제한 없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이 무제한의 스마트폰 사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자제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스마트폰을 너무 일찍 사용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제한의 정보와 접근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이 어쩌면 그들이 아직은 감당할 수 없는 자유를 너무 일찍 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유혹과 잘못된 선택과 혹시 중독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고등학생들이 운전면허를 땁니다. 자동차를 사주고 기름을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는 가스카드를 만들어주고 너가 가고 싶은 데를 언제나 갈 수 있게 그런 자유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은 얼마나 될까요? 결국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자유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고 잘못된 선택과 중독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자유는 사실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갈망하고 얻으려고 노력하기 전에 내가 그 자유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릇과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유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렛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되고 거의 unlimited amount of 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연예인이나 기업의 CEO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방탕에 빠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음주운전을 하고 약물과 마약에 빠지고 이혼을 하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뉴스로 계속 접하지만 나는 나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이런 example들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고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이슈들이 청소년이나 소수의 연예인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 정도 되는
지혜와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자유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자유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무슨 목적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삶의 여유와 시간의 여유가 주어진다면 정말 더 하나님을 깊게 아는 일에 그 여유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 제한 없이 내 뜻과 의지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포장지로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죄된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포장지가 벗겨지고 그 속 안에 있는 죄된 욕망이 드러나면 그것이 방종이 되고 또 중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자유입니다. 거짓 자유는 참된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거짓 자유는 어느덧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노예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는 자유로워지고 싶던 사람의 마음과 참된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무서운 결과가 창세기 2장에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먹게 만드시던가 먹지 못하게 할 거면은 아예 만드시지를 말던가 왜 굳이 만들어 놓고 꼭 먹고 싶게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아마 한두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든 자유를 허락하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는 거의 모든 자유가 허락된 거예요. 모든 나무에 아주 맛있고 탐스러운 과실들을 먹을 수 있고요. 그 동산을 자유롭게 매니지하고 관리하고 창조적인 기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한 가지를 탐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마음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피조물로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주신 것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능력이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조금 풀어서 해석하면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사람들이 판단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지만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이 성경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요, 사람들은 선과 악의 판단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이고요, 지혜와 능력이 유한합니다. 특히 죄를 지으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간은 나 중심적인 생각과 바이아스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능력이 부족하고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나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결과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이것의 한 가지 example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different한 것과 wrong한 것은 다른 것인데 사람은 끊임없이 착각합니다. 다른 건데 틀렸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사람이 다름과 틀림을 혼동하기 시작할 때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철저히 나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나 결정이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주장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another layer of complexity가 더해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인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인데 이것을 교묘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섞어서 혼동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 떼어와서 인용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자신은 이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나의 주장이 곧 성경의 이야기라고, 성경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피조물인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의 것만 우리가 취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나를 더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어야 하는데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면 할수록, 이상하게 더욱더 직분과 하는 일이 더 커지고 많아질수록 자꾸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나 자신에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누구와 100%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내가 옳다고 싸우고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로 동의를 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자유를 탐한 결과는 이토록 참혹합니다. 인디언 속담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 때는 엄마 아빠가 너무 시시해 보입니다.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자라서 부모의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어른의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역할과 그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회사에서 직원일 때는 우리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조직이 문제고 이런 문화가 문제고 전략은 이래야 되고 우리 회사는 너무 꼰대들이 많아서 문제야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조직 안에서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사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문제를 파악하고 지적하는 것은 쉽지만 대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군가 나서고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 목사님들 설교 왜 이렇게 못해? 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면요 촌철살인으로 완전 빵빵 터뜨렸습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가 참 쉽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들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설교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말을 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젊고 어리니까 실수를 해도 그러려니 하고 다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혹시 이런 오해를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달하는 것은 아닐까,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판을 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선악과의 지배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서 멈춘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영역에 올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런 무서운 행위를 자유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눈이 나빠서 안경을 끼고 하니까 안경이 부러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안경을 붙이는 용도의 그 순간 접착제 슈퍼글루가 있습니다. 슈퍼글루는요 몸에 아주 해로운 케미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 손에 닿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날은 저희 집 막내 아이가 자기 손이 닿지 않는 저 높은 책장 위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아서 저 책장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아이의 눈에 슈퍼글루가, 이 순간 접착제가 눈에 띈 거예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라고 물으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아빠 안경을 붙이는 슈퍼글루인데 이거는 위험하고 몸에 안 좋으니까 절대 만지면 안 돼. 이거 절대 만지면 안 돼. 라고 제가 그 아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순간 그 아이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집에 없을 때 이 아이는 반드시 의자를 가지고 와서 올라가서 그 순간 접착제를 만지겠구나. 그것이 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의 눈빛을 본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순간 접착제를 치웠어요. 아예 그냥 만지지 못하게.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른 방법과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만드십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요. 자유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거짓 자유,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자유를 소유하면은 행복해질 거야. 너가 너의 영역을 벗어나는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면 그러면은 정말 너는 기쁘고 좋은 삶을 살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너는 자유할 거야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람을 참으로 자유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했던 기억이 아마 한두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번 격리하는 시간이 며칠이 있었는데요. 시간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무얼 하며 보내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혼자서 영적인 부흥회를 하기 위해 주신 기회이군요. 제가 이 혼자서 격리하는 시간 동안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신앙서적도 읽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나의 영성을 다듬는 영적 부흥의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전화만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으시는 여러분은 정말 영적인 부흥회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 시간이 넘고 넘치는 그 시간 가운데 큐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내셨나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자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 나무교회가 진리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또 하나의 종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종교를 걷어차버리고 종교를 없애버리고 참된 믿음을 가르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종교는 사람을 억압합니다. 종교는 자유를 뺏어갑니다. 율법으로 억누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이단은 자유를 다 빼앗아 갑니다. 이단은 율법으로 사람을 얽어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주는 매력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종교심을 자극해요. 사람의 율법 정신을 자극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아주 효율적입니다. 이단은 사람의 종교심을 자극하고 관리가 아주 타이트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믿음은 성도를 자유롭게 합니다. 방종과 중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제어하며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입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참 자유를 가장한 거짓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를 통해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더욱더 열정적일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분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물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자유를 주지 마시지, 차라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마시지, 왜 굳이 만들어 놓고 왜 굳이 먹지 말게 하라는 규칙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래를 알고 계시다는 이 티어리에 의하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 거를 아셨으면서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사람의 로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사랑은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저희 아이가 그거를 만질 것 같으니까 만지지 못하게 그것을 없애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제가 사랑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사람이 사랑을 하는 방법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하는 억압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최대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과 의지를 주시고 그 선택과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방법을 선택하고 훈련하고 연습함으로써 성도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요,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사진을 올리고 자기 자랑을 할까요? 그것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보고 깨닫게 된다면 이런 거짓 자유,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과 관심 없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사랑과 참된 자유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접근을 취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야. 하지마.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이것도 하지 말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이런 접근을 하기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를 알면은 가짜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자유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한 다음에 이 세상의 것들이 별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명품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은 비싼 명품을 사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비싼 명품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은 이 비싼 물건을 들어야 나의 가치가 높아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소중하고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나 자체가 명품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내가 들지 않고 몸에 감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여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휴양지에 가서 여행을 1년 365일 즐길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에 가서 가장 북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네, 그거를 누리는 사람보다, 천일보다 그런 곳에 가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하루가 더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가 훨씬 더 소중하고 좋고 귀하다는 것을 성도가 경험하면서 가짜 자유를 몰아내고 절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입니까? 그 자유를 경험할 때 세상 것들로부터, 나의 욕망으로부터, 거짓 자유의 유혹으로부터 풀려나고 해방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그런 역사를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